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여기 PPT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영원한
아멘. 아멘. 찬양대가 제 길을 너무 죽여놔가지고요. 제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저와 친형제처럼 함께 지내며 한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으로 섬겼던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룹 사운드였던 들국화라는 그룹 사운드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부흥이라는 찬양 앨범을 들어보면 혼자서 멋지게 고음으로 솔로를 내셨던 가수이십니다. 그런데 형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와 자신의 연약한 문제로 인하여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님과 형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게 되셨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함께 갔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비행기를 즐겨 타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 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참 아름답도다라는 시인데 이것을 형수님께 줬는데 형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형님은 앞에서 운전을 하고 형수님은 뒤에 앉아서 노래도 잘 못하는 형수님이 가수인 형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차를 멈춰 세우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여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 앞에 약속하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할게. 이 찬양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미국의 찬양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찬양을 듣던 가운데 함께 이 찬양을 하던 가운데 우리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누구를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010년 3월에 형님이 섬기던 교회의 중등부 아이들 기도 인도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5일 만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예배자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저에게 이 곡을 주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 찬양 앨범에 이 곡을 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공동체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동일한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양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올렸는데 그 기독교 CBS 방송에 공인현 선교사가 와서 이 찬양을 부르던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간의 그 깨어진 관계로 교회에 무척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복되어지는 화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계시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예수를 믿지 않고 위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위암이 완치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깨어진 부부 관계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몸된 교육 가운데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치유와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은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릴 위해 그 생명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릴 위해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분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2001년도까지 한국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역하는 서울대학사역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금요 모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캠퍼스 월십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2001년도까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아내와 더불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중3이 된 다니엘, 둘째 아들은 중1이 된 이삭이가 있는데 이삭이가 2001년도에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매주 1000명 정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그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나누는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2001년도가 되었을 때 매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깨어진 마음을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우리 둘째 아이 이삭이가 태어난 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냐에 가서 꿈을 꾸면 3년 동안 무슨 꿈을 꾸냐면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 안에 여러분들과 같은 멋진 예배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 인도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꿈을 꾸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왜 제가 그 꿈을 꾸냐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사역의 현장에 있고 싶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의 탐욕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굶주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 먹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와 함께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누는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사막과 광야 지역에 약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찾아가 부족한 약이지만 이 약을 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제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9년 12월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케냐의 구제 사역과 학교와 교회와 HIV 에이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안식년을 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고생을 조금 했으니까 그래도 좀 좋은 나라에 가서 쉬면서 공부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카나다 이런 나라에 보내주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케냐에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4번 무장강도 습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41.7도의 고열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쩌면 이러면 죽는구나라는 말라리아의 질병에 걸려서 현재도 그 말라리아 기운을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인도에서 댕기열이라는 백혈병과 같은 아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고, 현재 저는 이 기운들을 가지고 항상 몸살 기운과 미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저에게 저희 가정을 안식년을 좋은 나라가 아니라 13억의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인도 땅으로 안식년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2010년 3월에 인도 땅으로 안식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인도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1%의 기대도 소원도 있지 않았던 선교사인 저를 다시금 찬양 사역자로 예배 앨범, 찬양 앨범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제 삶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2010년 3월 한국에 잠시 집회가 있어서 잠시 들어와서 집회를 인도하던 가운데 지방에서 운전을 하며 서울로 올라오던 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예배 찬양 앨범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제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혹 이 예배 앨범이 나와서 순수익금이 나오게 된다면 큰 교단, 큰 교회 파송받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저에게 친구로 붙여주신다면 이 모든 재정을 흘려보내겠다라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국 땅에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앨범을 사지 않아도 되는 불법 다운로드의 축복을 주셨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로 그 곡들을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직방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와 교제를 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와 함께 기도 편지를 주고받는 선교사님이신데 현재는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강력한 무슬림 국가에서 이제 중3이 된 아들을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며 선교하는 자매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있는 무슬림 청년들에게 납치를 당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할 직전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구출시켜 주셨는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칼을 든 무장강도에 습격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제작하지도 않았어요. 순수익금도 있지 않았고 선교사인 제가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에 이 기도를 시키셨고 응답하셨잖아요. 저는 국제전화로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안전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이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거절해요. 선교사님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에는 전세 개념이 아니고 월세 개념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려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매달 50만 원 이상의 선교 후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선교사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장 이사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내 사랑하는 친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토록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사랑하는 딸의 삶을 외면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물건을 가지고 좋은 곳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겠습니까? 당신과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길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이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역자로 저를 부르실 때부터 저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키셨던 부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통로가 되는 선교사로 저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012년 10월에 Fathers, 한국말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예배 찬양 앨범을 허락하셨고 현재까지 순수익금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을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족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2002년 2월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보게 된 광경입니다. 현재는 다 강제 수용되어져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스트리트 칠드런이라고 길거리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2002년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냐면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신호등이 걸려서 차가 멈춰서든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가 멈추어서면 차 한 대당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차에 붙어서 차를 노크하고 두드리면서 배가 고프다고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부터 20대 초반까지 되어 보이는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병입니다. 물병을 코와 입에 대고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 물병 안에 무엇을 대고 있냐면 본드를 불고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본드를 부냐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본드를 불고 그 환각 상태로 소매치기, 강도행가,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항상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먹지 못하여 굶주린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 저희 가정이 생활할 만한 재정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먹여야 할지 방법도 있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마다 이 마음을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밀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3년도에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빈민 지역이 제가 살던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있는데 이 지역 이름을 키베라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김부름 형제도 그곳에 다녀왔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정도 되는 면적 안에 2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 밀집해서 모여 살아서요. 그곳의 화장실을 영어로 플라잉 토일렛, 한국말로 나르는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피아노 있는 강대상부터 한 이 정도 되는 면적 안에 바닥은 다 그냥 흙바닥이고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판을 벽과 천정 삼아 살아가는데 이곳 안에 5, 6명의 가족이 먹고 자고를 다 합니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이것을 길거리에 던지기 때문에 나른 화장실인데, 이 정도 되는 이 골목 안에 모든 하수구를 다 메꾸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발목 이상까지 그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동동 막혀서 떠다니는 곳, 2명 중에 1명이 HIV,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곳, 치안은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혼란기가 되면 다른 종족들의 목을 베어 살인하는 일들이 허다한 곳이 키베라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 키베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그 학교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저희 아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저희 가정의 태양 되신 아내와 함께 이 결정을 함께 합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밥을 못 얻어먹기 때문에 저는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 명심해야 될 것은 2명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음성,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 아내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조그만한 오물과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청소하고 부엌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먹일 것에 대한 제 마음 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엌을 짓고 있을 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해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케냐의 척박한 사막과 광야 지역 중에 한 지역인 투르카나라는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고 싶은데 안내를 해 주십시오.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이 무쏘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살던 나이로비에서 우리 부름 형제 투르카나 같이 갔었어요? 네, 갔었구나.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은 올라가는데 1000km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1000km는 여러분 부산 땅끝에서 북한 땅끝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길의 절반의 길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지대는 비가 내리면 다 강이 되어버리고요, 수많은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도로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 험한 길을 타고 가는데 수많은 무장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 언제 차가 망가질지 모르는 그 험한 길을 꼬박 이틀 길을 운전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당시 제가 무쏘라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에 몇 명이 타고 갔냐면 10명이 타고 갔습니다. 뒤에 의자 다 뜯어내어서 청년 자매 4명 구겨서 넣고 중간 자리에 4명 앉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제 옆에 앉고 제가 운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큰 트럭이 제 차 뒤를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차가 언덕에 공중에 떠 있다가 사뿐히 주저앉는데 차를 멈추어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었던 자매가 이 충격으로 트렁크가 유리가 깨어졌는데 이 충격으로 머리가 터진 상태로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를 흘리는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차가 하나 멈춰서더니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신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안에 박혀있는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고 지혈을 시켜서 응급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모든 것이 막혀있고 소망의 끈이 끊어져 있는 저주와 절망의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시고 함께 흘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팀이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어떠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점심급식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을 계속 시작할 수도 없을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나이로 5살, 3살이었던 우리 다니엘과 이삭에게 몇 개월 동안 과자 한 번 사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뭐냐 하면 밥에다가 김치를 씻어서 먹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제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낙심과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미디안 족속이며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가족과 함께 합류하였을 때,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아주 성실하고 자상하게, 아니 섬세하게 장인어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 구체적으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드로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애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실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모든 사역이 멈춰야 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세의 대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소망도 끊어져서 한숨 짓고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좌절하여, 심지어는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 때로는 나오는 고백, 그냥 이를 빼야 데려가시지, 죽고 싶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소리에도,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를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의 깊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신 줄 아십니까? 장인어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수 사단의 거짓 속인 가운데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저 강팍한 심령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 되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헛된 신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은 처절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징계라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차선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일부의 이방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앞에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고 우리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씩 고기라도 먹었는데 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주려 죽게 하냐고.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신실하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고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호흡하며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70억의 지구촌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하여 먹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오늘 교회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먹고 간식조차 먹을 수 있는 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자원도 하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얼마나 부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틀림없이 집에 들어가면 치킨을 야식을 시켜 먹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그냥 시켜 먹지 않아요. 싸워요. 나는 굽네 치킨, 나는 대리 치킨, 나는 파닭 치킨. 이러한 놀라운 부유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부유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내 아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물질의 탐욕으로 빠져있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초의 5세 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우리나라가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되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 가장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중환질병이 아니고 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을 구하여 회복될 수 있는 나라.
2년마다 한 번씩 40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새 자녀를 데리고 하와이 코나에서 DTS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여행을 일본에 갔었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막내 아이가 손이 부러졌습니다. 일본의 병원에 갔더니 4천만 원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 땅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 여러분,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 계시는데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나고요, 얼마나 좋은 병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하이티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의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세 나라에서만 매년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지 못하여 어린아이들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자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얼마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예배인 줄 모르겠어요.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아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팀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성가대 같기도 하고 찬양대 같기도 한데 이렇게 찬양 은혜롭고 정말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찬양대 처음 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반응 정말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오늘 처음 봤는데요, 성질이 좋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분 같아요. 이런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말씀의 홍수와 찬양의 홍수 시대 살아가니까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지 않으면 힘이 들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삐낌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섭섭이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안락한 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이 예배가 가치 없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피부와 똑같은 말을 쓰는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하교회에서 찢어진 성경책 하나 부여잡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신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 기도하는, 신용하며 손뼉치는, 신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지하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남조선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 북조선 지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화되어져 버린 물질밖에 모르는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느 순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 공산권과 힌두권과 무슬림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여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 아버지는 분노와 혈기가 아주 충만하신, 폭언과 폭행의 은사로 충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4년 전 저는 저희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24년 전에 부모에게 자녀들이 불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가 구속되어져서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당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대학 4학년 때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밥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4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특종 보고가 되었던 그 큰 사건에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 그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져서 다시 구속이 되어졌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죄수들이 붙잡히는 서울구치소에 혼자 독방에 가두어졌습니다. 난방시설 하나 되어 있지 않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 독방에서 그 추위와 싸워야 했고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그립든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에게 유일한 행복은 단 5분을 면회하기 위하여 24년 전 집이 가난하여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그 돈을 모아서 경남 마산에서 무궁화호 심야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시면 노숙자처럼 서울역에서 벌벌 떨고 계시다가 단 5분 아들 면회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엄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면회 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186번 면회. 엄마가 오셨겠지. 그리고 면회실로 갔죠. 두꺼운 투명벽으로 차단되어진 상대편 방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두꺼운 외투를 걸치시고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억센 경상도 말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아픈 데 없습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예, 밥 잘 먹습니다. 아들아,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4분이나 남았는데 단 3마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아들아,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요 저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분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일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나 나의 힘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손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될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폭행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으로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발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섬겨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기에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셨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은 어쩌면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까? 너무 목마르고 너무 메마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과거로부터 현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루 3끼 이상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무너져가는 월세집에 있다 할지라도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육신이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그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다. 그 은혜 앞에 행복해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루 세 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안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그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마음 그리고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으로 있는 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